우리가 성전 이야기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여인의 뜰과 연보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성전의 바깥 외벽들, 공간들, 행각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기억나시죠? 솔로몬 행각, 또 뭐가 있어요? 왕의 행각. 생각나실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성전을 둘러싼 바깥 넓은 테두리, 우리까지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 오늘부터는 성전 본체 건물을 봅니다. 그림 중심부에 딱 보시면 본체에 뭐가 보여요? 여인들의 뜰하고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여인의 뜰입니다. 이 본체 안에 속하는 거죠. 자, 성전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뜰 이름이 여인의 뜰이에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스라엘 여자들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까지 더 넘어서 깊이는 여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뜰이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방인의 뜰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안쪽이 여인들의 뜰 보이시죠? 거기 여인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저 뜰까지는 다 들어올 수 있고 더 넘어까지는 제사장의 뜰까지는 못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정기적인 번제 때에 성소에서 분향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주로 이 여인의 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은 기도의 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성전 본체 옆에 빈 공간, 그냥 마당, 넓은 허허벌판 뜰이었어요. 그런데 이 뜰에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통성기도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분열왕국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사는데 주변 여러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이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에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옆 뜰에 다 같이 모여서 온 백성들이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면서 나아갔더니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때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뭘까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바로 이 찬양,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을 그때 부른 거예요. 성경에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2번째가 여호사밧 왕이 여러 모압과 암몬과 여러 이민족들 연합 세력과 싸울 때에 그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딱 2번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때 모여서 기도했던 빈 공간 뜰이, 그 뜰이 나중에 여인의 뜰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성전 옆에 빈 공간이었는데 헤롯 왕 때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하면서 이렇게 사방을 벽과 행각으로 둘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안쪽은 여인의 뜰, 이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로 구획 정리가 되면서 여인의 뜰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인의 뜰 3면에는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둥들이 늘어선 행각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지위가 높은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고난주간에 바로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 바깥 기둥들 보이는 행각에서
예수님도 저기에서 고난주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뜰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이 섞인 기도를 드린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여기에 와서 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 기도의 뜰이 맞는 겁니다. 여인의 뜰 주변을 따라 삼면의 벽에는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연복궤가 있었습니다. 연복궤가 13개나 있었어요. 연복궤가 뭐죠? 헝금함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헝금함이 13개나 있었는데 이 연복궤는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시죠? 모형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나팔 모양이죠. 돈을 넣기 쉽게, 입구는 이렇게 넓게. 하지만 점점 좀 좁아지죠. 그리고 이 밑바닥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넓고 큰 게 이게 연복궤고 이게 13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13개의 연복궤는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연복궤에다가 용도가 다 적혀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용? 자, 그래서 1번, 2번 연복궤는 성전에 바치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넣는 연복궤. 3번, 4번 연복궤는 번제와 속죄제로 비둘기를 바치는 여인들이 그에 해당하는 돈을 넣는 연복궤. 5번은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목재 비용에 대한 헌금을 하는 부분이고 6번은 분향단의 비용, 7번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잔의 비용이고 8번은 남자의 속죄제, 9번은 남자의 속건제 비용을 헌금하는 용도가 다 다르죠. 그리고 10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비둘기 비용, 가난한 자들을 위한 비둘기한데 그것도 이제 돈으로 대신 했죠. 그리고 11번에는 나실인 서원 헌금, 12번에는 나병 환자의 치유 헌금, 13번에는 기타 자원 헌금과 관련된 헌금을 놓도록 13개나 쫙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일처번제 이렇게 따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인의 뜰 동쪽에 있는 문은 이 부자들, VIP, 귀족들이 이용하던 전용 문이었어요. 부자들이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딱 들어와 가지고는요, 아주 많은 양의 헌금을 연복궤에 보란 듯이 넣으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팔 모양의 연복궤이니 돈이 들어갈 때 소리도 무지 요란하게 들렸어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헌금할 때에,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기억나시죠? 실제 구제 행사를 할 때에 막 나팔을 빰빰빰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떠들썩하게 구제 행사를 하면서 부자들이 자랑을 많이 했어요. 또한 이 연복궤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 그랬죠? 나팔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연복궤의 모양을 빗대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헌금할 때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아유, 나 헌금 안 해? 나 이만큼 헌금 많이 해? 훌륭하지? 이렇게 좀 티내면서 하지 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도 통하는 그런 말이죠. 나팔 좀 그만 불어라. 나팔 불지 마라. 그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팔 부는 자들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자, 우리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들이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긴 옷을 입고, 긴 옷을 입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서기관들, 종교 귀족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발목까지 다 덮고 손등까지 다 덮는 이 긴 옷을 입고 육체 노동 못합니다. 힘든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육체 노동자가 아닌 사람, 별로 몸으로 일하지 않는 귀한 신분이다 이런 뜻이 돼요. 긴 옷을 입으면 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 일을 합니다. 아니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일을 주로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종교 귀족들이 그랬어요. 이들이 다 긴 옷을 입고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인사받는 걸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이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사나 잔치 자리에 가면 늘 상석에 앉아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특별 대우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바로 가르치라 라는 뜻에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소중하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권위만 주장했어요. 오늘날 이런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다수 목회자들이 열심히 잘 하시죠. 그렇지 않은 몇몇 때문에 도매급으로 다 욕을 먹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 저도 같이 욕 먹는 거예요. 설교 준비와 교인들 돌봄에 시간을 더 써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유력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정치인 만나러 다니고 막 그럽니다. 또한 시장이나 여러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얼굴 내미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저도 많이 봐요. 그러면 안 되죠. 40절에 보시면 그들의 실태를 예수님이 계속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 율법 규례와 헌금 규례를 빌미로 어렵고 힘든 과부들의 재산을 야금야금 착취하고 빼앗는 자들이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척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을 기도를 또 되게 길게 해요. 그게 자기네 긴 옷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옷이 기니까 기도도 길어지고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무겁고 긴 옷에는 책임이 무겁고 길게 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옷자락 길이에 맞게 처신만 잘해도 저는 이 사회가 한결 밝아진다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긴 옷 입는 사람들, 종교인들, 또 누가 있을까요? 법관들, 재판관들, 그 긴 옷 입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판결 잘하고 재판 잘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해야죠. 특히 긴 옷 입고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또 짧은 옷을 입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그 긴 옷자락으로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주일마다 긴 옷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조심이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신경도 쓰고요. 설교도 길게 안 하려고 무진했습니다. 저 설교 안 길죠? 저 비교해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저보다 엄청 길더라고요. 저는 길게 안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긴 옷 입었다고 길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이 긴 옷의 권위에 취해서 애헴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제가 교만해지려 할 때마다 따끔하게 돌직구 날려서 바로 잡아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그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철저한 야당이 돼서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제가 이 긴 옷자락 펄럭펄럭 안 날리게 소매를 딱 여미어주는 역할을 우리 가족들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가볍게 입고 간소하게 사는 것도 참 좋죠. 하지만 부득불 더 길게 무겁게 입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입은 옷에 맞게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입은 옷에 맞게 잘 삽시다.
이제 긴 옷의 종교 지도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늘 억눌리며 착취당하며 괴롭힘당하며 살던 사람, 간소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누굴까요? 한 과부가 등장을 해요. 이 과부가 등장할 때 마침 긴 옷을 입은 어떤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란 듯이 이 나팔 모양의 연복궤 안에 돈을 넣는데 소리가 요란합니다. 짤랑짤랑 땡그랑땡그랑 촤 막 소리도 달라요.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우와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으면. 모두 존경의 눈으로 그 긴 옷 입은 사람 부자를 쳐다봐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루한 옷차림의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얼마를 드립니까?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 고드란트는 당시 가치로 참새 2마리 값이래요. 이게 진짜 얼마 안 돼요. 뭐 한 1,000원? 1,000원이 될까 말까? 2,000원? 너무 적어서 헌금함에 들어가는 돈이 보이지도 않고요. 너무 적어서 돈 떨어지는 소리도 티릭 들릴까 말까? 안 들려요. 그리고 아무도 이 과부에게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심히 보시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오늘 가장 많이 헌금했노라. 극찬이에요.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헌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헌금은 기도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기도의 일부입니다. 헌금은 나의 몸과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11조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처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생활 전부를 다 바친 것으로 알고 받아주셔요. 그리고 우리 생활 전체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이런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내 생활과 삶의 현장을 꼼꼼히 지켜봐 주세요. 항상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그 헌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은 훨씬 더 절박했습니다. 우리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대책 없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 헌금하지 마시고 생필품 사세요. 이게 맞을 것 같잖아요. 이 과부의 사정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만 알고 또 예수님도 다 아시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생활비 전체를 헌금으로 다 바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 드려버리고 죽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실제 옛날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사렙다 과부가 그랬잖아요.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제 밀가루 바닥에 깔린 거 그거 쫙 마지막 한 줌 남은 거 탈탈 털어서 떡해서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거 달라네? 주잖아요. 탁탁 털어먹고 죽으려고 한 마지막 밀가루 털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중대하게 서약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본문이 안 알려줘요.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잖아요. 각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 사정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과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긴 옷 입은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고도 혼난 이유가 뭡니까? 긴 옷을 과시하며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헌금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진짜로 드려야 했던 헌금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절박한 상황에 몰려서 생활비 전부를 바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미리 챙겨주고 보살피는 일, 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금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이들의 헌금도 잘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라고 긴 옷을 입혀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많이 내냐 적게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과 믿음으로 다 맡기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가 안 되면 죽어도 헌금 못해요. 가난하다고 다 이 과부와 같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큰 돈이 생겼는데 오히려 더 헌금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한데 성품까지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졸부졸부 그러면서 부자들 욕 많이 하지만 졸부만 있는 게 아니라 졸빈도 있어요. 졸빈이 뭘까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넉넉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못되게 굴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졸빈입니다. 졸빈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헌금 못 드립니다. 오늘의 그 과부는요,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 전부를 다 드림으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셨든 옷에 맞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긴 옷자락 자랑하며 동전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나의 삶, 나의 인격 전부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값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인의 뜰과 그 뜰에 있는 연복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뜰이었던 여인의 뜰에 우리도 다 나와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복궤에 온전한 연보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다 드리시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